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7인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은 차례대로 이어지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7인 심판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7나팔 심판이 나오고 또다시 그것이 다 끝나면 7대접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해는 검게 변하고 달은 피같이 붉어집니다. 하늘이 말려서 없어집니다. 땅도 꺼집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이미 붕괴되었는데 또다시 나팔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각각의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각도만 달리해서 3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상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7인 심판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집중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나팔 가운데 4번째 나팔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나팔의 용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4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기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출현을 나타낼 때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는 전쟁을 선포하는 기능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지금도 군인에게는 나팔 소리가 뗄 수가 없지요. 나팔 소리에 기상을 하고 나팔 소리에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셋째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동원되었던 주 무기가 나팔이었습니다. 매일 나팔을 불게 하셨고 마침내 여리고는 나팔 소리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나팔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넷째는 경고의 기능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처럼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마다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7나팔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나팔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죄인들을 향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나팔은 심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박하면 떠오르는 재앙이 있죠. 우박하면 어떤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우박. 그렇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7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셨죠. 그때는 우박만 내렸는데 이제는 우박에 대해서 불까지 함께 내립니다. 그러니 우박으로 농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불 때문에 3분의 1의 땅들이 다 타버립니다. 이것은 말세에 임할 기근을 상징합니다. 땅, 수목, 푸른 풀이 망가진 것은 인간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밥, 식물을 치시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기 나오는 불 붙는 큰 산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으면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이탈리아 폼페이를 집어삼킨 베수비오 화산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거의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두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것은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해상교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해상을 통한 교역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배 3분의 1이 깨지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즉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물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전 세계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사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계명성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새벽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이 가장 빛날 때는 새벽이죠. 여기 나오는 새벽별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곧 곤두박질치고 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도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계명성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지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곧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이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강력한 로마 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강력한 세상 나라가 망하자 강과 물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물이 쑥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인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따라서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빛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탐험대가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만 유빙에 갇히고 맙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탐험대는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극 근처에는 5월 중순에 해가 져서 6월 말까지 다시는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달 가까이 빛이 없자, 태양이 뜨질 않자 탐험대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팔에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째 흑암이 생각이 납니다.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다는 것은 하늘과 그 발광체들이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심판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밥, 돈, 물, 빛을 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이죠.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포를 조장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7인 심판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탄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나팔 심판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애굽에게 임했습니까? 애굽에게 임했죠. 심판이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 땅에 우박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땅에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낼까요? 다 해석했으니까 끝낼까요? 하지만 심판이 면제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 영혼은 안전해 자유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나팔은 기근이고 네 번째 나팔은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태양이 빛을 잃어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지요. 그러나 죽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없으면 어니스트 세클턴의 탐험대가 경험한 것처럼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육을 따라 스승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기근을 만드는 설교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 반성했습니다. 성도들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설교는 너무나 점잖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냥 만담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벼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타격하셔서 교만한 바울의 무모한 질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바울의 영적 오만을 격추시키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경험한 이 하늘 벼락, 정확하게 바울을 겨냥했던 그 하늘의 벼락이 예배와 모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주중에 한 기독교 방송사 관계자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설교 편성 제작하면서 말씀에 늘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엄청 뜨끔하고 회개하며 감사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 뜨끔했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인쇄치레가 아니라면 이분은 제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십니다. 물론 설교에는 위로의 요소가 있지요. 설교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른 말 싫어합니다. 적당히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위로나 받고 평안함만 누리고 그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진리의 길을 닫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런 것만 따집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영상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공영방송만 있었는데 어느샌가 유선방송이 장악을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유료 방송 채널들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 매체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보면서도 아니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 어떻게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나,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 그러면서도 성경 읽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 이 영적인 허약함, 우리 영적인 부실함,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시편 필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이 너무 아파요. 제 글자체가 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글자체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쓰면서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기껏해야 그 하루 하면 20분, 30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것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나도 참 영적인 근력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며 정말 매일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중에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어둠 중에 어둠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를 느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팔을 부니로 잡았습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 임하는 기근과 경제적인 타격, 물과 빛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울려 퍼질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어두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